오늘은 제가 순례,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좀 다뤄보는 시간들을 쭉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시간의 마지막으로 요셉이라는 인물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저는 설교를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쵸? 저도 가끔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시는 것 같다고. 근데 강의를 잘한다는 말은 말이 됩니다. 강의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쵸? 근데 설교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아까 기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가 어떤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설교를 듣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사실 설교를 잘한다는 얘기는 되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설교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의 결과를 설교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잘 될 때가 있을 수 있고요. 설교가 잘 들릴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은 뭔가 말이 잘 풀리네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 회중 가운데 준비되어져서 설교가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고 그 설교가 사람들한테 잘 소통된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설교가 오늘 설교가 은혜로웠다는 말은 그 설교 가운데 내가 뭔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부딪히고 그것을 말하면 조명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좀 그런 설교가 잘 되고 잘 들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 좀 익숙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정보량으로는 이미 획득되어 있는 정보량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 획득된 정보량으로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는 시간들로 이 시간이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요셉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의 정보를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촉망받는 10번째 아들이지만 11번째 아들이면 거의 상속자와 같이 길러졌던 아들인데 어린 시절 형들이 그를 팔아서 노예로 팔아먹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된 요셉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형들이 문제였죠. 그렇죠? 형들이 문제였습니다. 나쁜 형들이었어요. 그렇죠? 형들에게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요셉 설교를 할 때 형들에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들이 있었죠? 저번에 야곱을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그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만 자기 가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라헬과 함께 낳은 아들 요셉만 자기의 가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쵸? 근데 실제 12아들이 있는데 그 12번째 아들은 라헬이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두 마음이고 나머지 아들들은 자기가 사실 결혼하고 싶지도 않았던 여자들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낳고 싶었던 아들들도 아니었던 어떤 의미에선 그래서 요셉은 특별히 내 진짜 아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들은 어떤 불안감이 있어요? 맨 먼저 어떤 상처가 있어요? 아버지인데 나는 왠지 친아들이 아닌 양 대한다는 거예요. 요셉을 대하는 걸 보면. 그렇죠? 그게 형들의 감정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죠? 미래에 대한 불안이죠. 제가 상속자가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삭이 상속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얼마를 띄워주고 다 내보내버렸죠. 지금 요셉만을 상속자라고 생각한다면 내 아버지가 우리에게 얼마만큼만 떼어주고 다 나가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저 어린아이가. 그렇죠? 결정적으로 싫어했던 계기는 뭐죠? 요셉 자체가 되게 얄밉게 굴죠. 어린 시절 요셉에 대해서 얘기한 스토리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아버지에게 고해 바쳤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일 싫죠. 형제들이 일어난 일을 형제들끼리 해결해야 되는데 가서 고해 바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꿈을 꾸었는데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다 절하는 꿈을 꾸었다. 형들이 듣기엔 어떻게 해요? 안 그래도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정치적 유리한 입장에 있는데 저가 꿈을 빌미로 신적 권위까지 부여한다 라고 생각될 만한, 그렇죠? 저게 순수하게 하는 얘기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저놈이 진짜 상속자가 되려고 어린 놈이 작정을 했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형들에게는 아버지와 요셉 때문에 요셉을 미워할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죠? 다른 사람의 잘못에 집중돼 있어서요. 자기의 행동의 정당성을 파악할 여유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왕따의 논리죠. 여러분 주로 왕따 당하는 애들은 요즘에 막 당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보통 아이들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쵸? 표현이 좀 어눌하다든가, 공부를 좀 못한다든가, 좀 눈치가 없다든가, 그쵸? 좀 너무 격앙되게 뭔가 표현한다든가,
그래서 그 반 분위기를 해친다고 표현할 만한 어떤 모티브를 줄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일반적인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쟤는 문제가 있다. 쟤는 문제가 있다. 쟤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어떻다? 정당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형들이 빠졌던 가장 큰 함정입니다. 아버지가 문제고 요셉이 문제고 이 스트레스를 하루 이틀 받았겠습니까? 여러 날을 받았겠죠.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버지는 왜 또 요셉만 저렇게? 요셉이 이번에 또 우리를 고자질했대. 야, 이번엔 누가 그런가? 요셉이래. 그런 게 반복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더니 꿈 얘기를 또 하고 꿈 얘기를 아버지가 깊게 듣는 것 같고 밖에서는 혼내기는 했지만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반복됐다는 거예요. 1, 2년이 아니라. 그렇죠?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그 일련의 사건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쟤는 너무 나쁜 애인데 그 나쁜 애에서 우리는 어떠한 뭐도 체벌, 어떠한 거기에 대한 처벌을 가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된 거죠. 그러니까 뭘 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완전 체벌을 가하고 싶은, 처벌을 가하고 싶은 생각이 지속되죠.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왕따의 논리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은 정당하다. 형들의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요셉은 팔려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청소년입니다. 청소년기에 자기의, 그래도 친형이잖아요. 아버지가 같으니까. 친형이 자기를 파는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받았던 내적 쇼크가 어땠을까요? 보면요, 갑자기 애를 딱 잡아다가 이렇게 두건을 씌우고 막 묶은 다음에 눈을 떠봤더니 자기가 노예시장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상처가 적거든요. 눈을 감았다 떠보니까 엉뚱한 데 떨어져 있는 거. 그 상처 차라리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일단 잡아놓고 어떻게 했어요? 형들한테 뭐 알아보러 평소처럼 갔는데 나를 막 잡더니 웅덩이에 던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상황의 심각성을 요새 몰랐을 겁니다. 형들이 나한테 화가 내서 나를 그냥 혼냈는 나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위에서 무슨 대화가 오고 가요? 맨 처음에 죽이자라는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밑에서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오고 가요? 죽여서 뭐하냐? 팔자라는 대화가 오고 가요. 그래서 요셉은 난리가 난 거죠.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렇죠? 근데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식사를 했던 모양이 나옵니다. 애를 걷다 던져놓고 지들끼리 둘러앉으면서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일종의 공포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나를 끌어내더니 묶어가지고 내 앞에서 돈을 계산하고 나를 팝니다. 내 앞에서 돈을 계산하고 나를 파는 거예요. 그 돈이 아버지의 재산에 비하면 큰 액수도 아니었어요. 저 정도의 돈을 얻겠다고 나를 파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눈을 떠봤더니 어디입니까? 그리고 실려와 봤더니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노예로, 어린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이때 요셉의 심리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이런 일을 당하면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쇼크 상태에 빠집니다. 그쵸? 쇼크 상태.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정기적인, 그쵸? 갑자기 밀려오는 그런, 그쵸? 이게 쇼크 상태에 빠집니다. 그쵸? 극단적인 감정 표출. 내 감정이나 생각이 제어되지 않는 그런 극단적인 감정 표출의 어떤 그 쇼크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있으면 어떤 거죠? 불안증을 경험하죠. 불안. 사람이요, 이런 심각한 일을 받으면요, 하루아침에 내 세상이 한번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해도 뭐가 되지 않아요? 안정이 되지 않아요. 계속 불안한 거죠. 그렇죠? 무슨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한 번 세상이 뒤집어진 경험을 한 사람은요, 그 다음에 심각한 불안증에 휩싸입니다. 보통은 재난을 당하신 분들, 지진을 당하던가, 수해를 당하던가,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불안증이죠. 그러니까 수해를 아침에 눈 떠봤더니 내 집안에 물이 들이차오는 경험을 하는 사람은요, 하늘에 비만 떨어져도, 물방울만 떨어져도 불안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본 사람은 어떤 그 지진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지진에 대한 소문만 들어와도 그것도 일정한 불안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증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피해의식이 생깁니다. 그렇죠? 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보면요, 누가 나에게 살갑게 대하거나 어떤 사람이 다가와도요, 그 사람들을 믿기가 어려워집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저놈도 언젠가 나를 해치고 나를 좀 못살게 하고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의심의 시각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돼요. 일종의 피해의식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방어적이 되고요, 껍질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 다음에 두 가지 나타나는데, 하나는 분노의 표출입니다. 분노의 계획. 여기 있기가 싫잖아요. 열받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는 쪽으로 인생의 계획을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는 쪽으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갈까? 어떻게 하면 탈출할까? 내가 세우는 계획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끝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계획만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마다 뭘 짜는 거예요? 밤마다 탈출 계획을 짜겠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지. 그렇죠? 분노의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분노의 계획이 잘 안 된다고 생각되면 체념에 방만함. 안 되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체념하는 사람은 방만해집니다. 그쵸? 열심히 하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생각만 하겠어요? 이 노예가 된 요셉이. 어떻게 하면 오늘 짱 박힐까? 어떻게 하면 오늘 쉴까? 어떻게 하면 지금 일을 덜 할 수 있을까? 일을 가르쳐줘도 배우고 싶지도 않고. 그치?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고. 방만해지죠. 함부로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일반적으로 겪어야 되는 심리적인 상황입니다. 그쵸?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쵸? 내가 그런 정신적 외상, 어떤 쇼크를 경험하면요. 하루아침에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다가 다른 삶으로 던져지는 쇼크를 경험하면요. 사람이 일정한 쇼크 상태, 급격한 감정적인 그런 걸 겪게 되고, 불안증을 겪게 되고, 피해의식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이 생각만 하게 되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방만한 삶의 태도를 갖게 되면서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는, 약간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오늘의 요셉을 보십시오. 뭐 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오늘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구절 읽어보면요. 39장 1절 후반부부터 봅시다.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고 해요. 보디발이. 그쵸?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신 것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써 있습니다. 얘기를 보시면서 톤을 보십시오. 이게 무슨 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딱 봤을 때 이게 노예로 팔려온 한 개인에게 벌어진 일 같습니까? 자기가 평생 꿈꾸던 직장에 취업한 사람한테 벌어진 일 같습니까? 이 성경 구절 읽으면요, 요셉은요, 원래 인생의 모토가 보디발의 집에 취업하는 게 꿈이었던 사람 같아요. 그쵸? 아, 내가 보디발의 집에서 취업하는 게 꿈이었고, 이제 취업에 성공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 이 보디발의 집의 정점, 노예 총무가 되는 게 요셉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치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요셉은 이 일을 딱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요셉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떠한 낙관과 성실로 반응했던 것 같고요. 하나님이 그 낙관과 성실에 긍정적으로 역사하셔서 좋은 결과물들을 내시고요. 좋은 결과물이 났더니 그 보디발 장군이 그를 인정해주고요. 인정을 받아서 더 큰 기회를 얻고요. 더 큰 기회를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주셔서 더 좋은 결과를 내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더욱더 큰 기회를 얻고요. 그쵸? 이야기인즉슨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쵸? 여기가 보디발의 집만 아니면 이것 자체로 설교가 가능할 정도로, 그쵸? 여러분들 직장생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를 축복하는 메시지로 가능할 정도로 요셉은 마치 여기에 취업하는 게 평생의 꿈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하나님마저도 거기에 호응하신다 라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여기에서 요셉과 우리 사이에 괴리감이 생깁니다. 그쵸? 여러분들은 요셉을 흉내내고 싶고 요셉을 배우고 싶고 요셉이 부러워야 되는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쟤는 뭐지예요. 그쵸? 쟤는 뭐지? 그러니까 별로 막 그걸 흉내내기도 되게 부담스럽고요. 뭐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그쵸? 그게 설교하는 제 어려움입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요셉이 부러워야 이제 요셉이 왜 그럴 수 있었냐 막 이렇게 될 텐데 걔는 왜 그랬대? 걔 사람 좀 이상한데? 걔 뭐 감정이 없나 봐? 이런 식으로 생각돼서 야곱은 되게 친근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별로 안 친근한 부분이 여기서부터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회적 성공을 크게 한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부터 요셉과 우리 간의 괴리감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되게 묘한 게요. 나랑 비슷한 등수에 있다가 성적이 올라가는 애에 대해서는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쵸? 걔는 어떻게 했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원래부터 저기 있었던 애들한테는 도전을 안 받아요. 그쵸? 나는 뭐 성적하면 막 울고 왜 그때 전국 3등이야 뭐 울고 세상에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가 2명이나 더 있다 막 이런 애가 반에 있으면요. 그렇구나. 이렇게는. 쟤는 한국말을 쓰고 동양 사람처럼 생기고 한국 사람처럼 생기고 나랑 같은 반에 앉아있지만 나랑 다른 인류죠. 그렇죠? 휴먼 빙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인 개념과 성인 개념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게
우리는 누군가를 그 위인과 성인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과 나의 커먼센스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람을 닮고 싶어 하지 않고 닮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과 다르게 이렇게 성인 발열로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좀 제 설득을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요셉이 닮고 싶어 해야 되느냐? 여러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A라는 사람은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일반적인 류의 사람이에요. 인생의 크라시스, 어떤 재난이 닥쳤습니다. 위기가 닥쳤어요.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반응합니다. 어떻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진짜 분노하고 체념하고 방만해지고, 내가 어떤 쇼크를 겪고, 내가 어떤 불안증을 경험하고, 내가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고, 그럼 난 이런 반응을 했어요. 그쵸? 이런 반응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재난이 닥쳐서요, 난 아까 얘기했던 A의 반응을 했습니다. 피해의식과 불안증과 분노와 체념, 방만함, 이런 반응들을 했어요. 이렇게 반응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반응하면 그가 더 행복해지나요? 이렇게 반응하면 그의 내면적인 상태가 더 긍정적으로 됩니까? 좋아집니까? 행복해집니까? 그렇진 않죠. 그렇게 반응하는데도 그 사람이 그 재난에서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그렇게 반응하면 그 인생이 나아지나요? 좀 더 좋은 결과물이 그 인생에 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일반적으로 그런 반응들은 상황을 좀 더 악화시키죠. 세 번째,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그렇다고 보기도 어렵죠. 그걸 딱 맞는 반응으로 얘기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런다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봅시다. 그럼 이 사람은 왜 자기가 더 행복해질 수도 없고 자기의 미래를 더 갱신시킬 수도 없으며 맞지도 않는 방법을 자꾸 선택하는 걸까요?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요셉의 반응을 봅시다. 요셉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성실과 낙관으로 반응했습니다. 그쵸? 요셉은요, 낙관적이고 성실합니다. 아까 그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했어요. 그렇게 다르게 반응했을 때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첫 번째, 나아지죠. 매일매일이 나아지죠. 여러분, 맨 바닥에 있는 종보다는 중간에 있는 종이 편하고 중간에 있는 종보다는 위에 있는 종이 편할 거 아니에요. 그가 있었던 방이나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나 그가 하는 업무의 태도나 시간의 여유. 요셉은요, 자기가 그렇게 반응하는 걸로 말미암아 당장 투데이, 오늘이 조금씩은 더 행복해졌습니다. 물론 베스트는 아니죠. 돌아가야 베스트죠. 하지만 베러죠. 전보다는 더 나은 오늘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숨을 쉴 수 있는, 조금 더 지낼 만한 환경으로 자기를 만들어 갔어요. 그쵸? 두 번째,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그래서 그가 지금 이렇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원래 있었던 꿈이 이루어지죠. 만약에 요셉이 여기서 1번의 반응으로 했다면요, 요셉은 노예로 죽었을 겁니다. 그쵸? 요셉이 여기서요, 불안과 증오와 불안감과 뭐 방어 논리 이런 식으로 반응했으면 요셉은 여기서 죽었을 거예요. 평생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 나이만 점점 들으면서 같은 레벨의 그 노예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쵸?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아서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미래를 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꿈꾸는 미래. 자기가 꿈꾸는 미래가 뭐예요? 요셉이 꿈꾸는 미래가 자유자가 되는 거죠. 요셉은 이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자유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형제들의 수호신성, 자기의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되는 거였죠. 요셉은 이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셉은 이 반응으로 말미암아 오늘이 나아지고요, 내일이 이루어지고요, 세 번째 합쳐서 얘기했지만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B의 경우, 요셉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근데 위기가 닥칩니다. 어려움이 생겼어요. 우리가 근데 위기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위기는 닥쳤어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A로 반응하면요, 내가 더 불행해지고요, 미래는 암담해지고요, 그리고 난 더 안 좋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B로 반응하면요, 내가 조금 더 나은 오늘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들을 이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일단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떠나서 요셉이 부럽지 않으십니까? 우린 요셉이 부러워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잘 안 돼서 그렇지, 그 얘기는 좀 이따 합시다. 내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저렇게 하고 싶다까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내가 더 안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반응을 쉽게 비인간적이거나 별로 뭐 불가능한 반응이든가 쟤는 그랬나 보지 뭐라고 하고 쉽게 내쳐버리는 건 굉장히 위험한 태도가 아닐까요? 누군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나는 겸손하게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니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지금 나의 반응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나를 덜 행복해하게 하고 내 미래의 문을 닫는 것이라. 요셉이 부러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닮고 싶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요셉을 닮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위기가 아니라 그 위기에 대한 나의 반응을 말미암아 그 위기가 확대되고 깊어지는 이 늪 같은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요셉을 닮는 것이, 요셉을 일단은 부러워하는 것이, 요셉의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불안증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제 피해의식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제 분노를 선택한 게 아니고요. 방만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게 저에게 주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 그걸 선택한 적이 없죠. 그게 찾아온 거예요. 내가 불안해야지? 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피해의식을 가져야지? 라고 한 게 아닐 거예요. 그쵸? 내가 방만해져야지 하고 한 게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주어진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요셉에게도 그게 주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도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그의 첫날이라면 그게 주어졌다고 말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첫날이라면 여러분들이 그게 주어졌다고 말해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둘째 날이라면, 셋째 날이라면, 한 달이 지났다면, 1년이 지났다면, 여러분들이 그게 나에게 주어졌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주어진 날이 있었겠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내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처럼. 요셉이 부러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이 부러워야 합니다. 전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 중에 가장 큰,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큰 사고방식의 오차, 큰 사고방식의 문제 중에 하나가 억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되게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B의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조건 A의 선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억울하다는 말은요, A의 선택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젠가요, 그젠가 제가 아내랑 얘기하는데, 이렇게 텔레비에서 예전에 예전에 저희가 막 이렇게 부동산 다녔던, 집 보러 다녔던 그 근처 동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막 저희 막 집 보러 다니고 그랬었는데, 너 그때 되게 고생이 많았다라는 아름다운 위로의 말을 던졌습니다. 너 그때 되게 고생이 많았다. 내가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 내가 되게 고생이 많았다. 라고 제가 정말 아름다운 대화예요? 그러니까 위로의 말을 던졌습니다. 아내가 지나가는 말처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래. 지금도 고생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되게. 그래서 이제 제가 잘 때 누워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말이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지금도 고생을 되게 미안한 거야.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제가 아내랑 결혼할 때는 뭐 이런 측면이 전부인 아니라 한쪽 측면만 얘기하면, 그래도 내가 쟤랑 결혼할 때는 제 집이 아직 안 망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유럽으로 신혼여행 가고, 그래도 꽤 비싼 가구를 살 수 있고, 큰 가전제품을 사고, 그래도 역삼동에서 같이 살긴 하지만 꽤 5, 60평 되는 빌라에서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됐고,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뭐 곧 유학을 갈 것처럼, 결혼할 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이 생활비는 내가 다 대줄 거니까 뭐 돈 벌지 마라,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하는 그런 결혼이 이루어졌죠. 마치 하루에 한 달에 몇백만씩 생활비를 주고 우린 그걸 쓰면 되는 것 같은 대화를 하다가, 저희 아내가 정말 막차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형수님은 그래도 저희 집이 돈이 있던 시절을 몇 년을 겪으셨는데, 저희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라 롤러코스터를 같이 훅 떨어졌거든요. 쟤도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억울하지 않겠어요? 좀 있는 집 자식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그것만 억울했겠습니까? 그건 작은 부분일 거예요. 그쵸? 목사라 성격 좋은 자를 결혼했더니, 여러분들 제 성격 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오리지널 성격은 되게 안 좋아요. 주의 은혜를 이만큼 사는 거지. 저는 또, 저희 아내는 또 제가 성격이 가장 안 좋았던 시절도 겪었거든요. 여러분들 되게 그래도 이렇게 형태가 나온 시절을 보시는 건데, 제 아내도 억울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하면 저도 억울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저도 억울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태어난 집, 제가 겪었던 환경, 제 인생에서 일어났던 어떤 일들,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물들이 흐트러지는 경험들. 제가 억울한 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까봐. 울까봐. 왜 나한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지? 근데요, 인생 원래 억울합니다. 여기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원래 약간 억울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원래 억울한 거예요. 세상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 생각에. 난 억울하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났고, 억울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난 억울하지 않은 세상에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요? 지금 공중권세자문제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성과학이 충돌하는 세상이고요. 내가 잘못하지 않는 어떤 잘못의 결과들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될 때가 발생하고요. 그렇죠? 근데 일상사의 억울함, 진짜 회사에서 작은 억울함들도 발생하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저 사람이 쳤는데 내가 메꿔야 되고, 내가 했는데 저가 명예를 얻고, 우리는 이런 억울함들을 반복해서 경험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 억울함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지금 우리 천국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 억울한 세상을 좀 억울하지 않게 만들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사람이 없게, 좀 상식과 기준이 통용되는 그런 좀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마음들 아닐까요? 우리가 이 억울한 세상에서 일정한 피해를 보지만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보겠다는 사람의 건 스스로 인정하는 것. 삶은 좀 어느 정도 억울하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삶을 일단은 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어느 정도 억울합니다. 그 나의 억울함을 특별한 억울함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난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고 이건 잘못된 것이고, 내가 내 인생에 일어난 어떤 억울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내가 인생에 잘못된 반응들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더 내 인생에서 커져만 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억울할 수 있다는 걸 조금은 인정을 하고 내가 그 억울함을 받아들일 때부터 사실 문제 해결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그 인생의 상황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반응이 아니라 성실과 낙관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반응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요셉은요, 이 억울한 상황에서 이 억울한 상황을 받아들임으로써 어떻게 현실을 바라보냐면, 요셉은 자기의 현재를 미래로 향한 통로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기의 지금 서 있는 현재를요, 미래를 향한 통로로 받아들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셉의 꿈이 뭐예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뭐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꿈꾸신 그 삶을 자기가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요셉은 세 가지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쵸? 형상적인 꿈, 그리고 내 인생 개인적인 꿈, 그리고 내 영혼의 꿈, 요셉은 이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요셉이 꿈꿨던 미래예요. 근데 이 미래로 가는 길이 어디예요? 이 미래로 가는 길이. 요셉은요, 지금 이 현재가 너무 싫고요, 이미 미래로 가고 싶고자 하는 열정이 너무나 컸습니다.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요, 저렇게 되고 싶어요. 그 마음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벗어나서 거기로 가고 싶었습니다. 내가 꿈꾸는 미래, 내가 꿈꾸는 그 삶, 내가 꿈꾸는 내 자신, 정말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여기가 아니라 거기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가 아니라 거기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요셉은 사실 탈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사실 꿈을 이루고 있는 거고요. 요셉은 보디바르 장군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총무가 되는 게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일이 잘 되는 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들이 무엇으로 나를 가깝게 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자유자가 되고,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고, 내가 그리고 하나님께 꿈꾸는 사람이 되는 것을 향한 통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현재를 미래로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를 미래로 해석하느냐, 현재를 과거로 해석한다면요. 현재를 과거로 해석해요. 요셉이 현재를 과거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그 형들 때문이야. 이 생각만 계속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왜요? 현재는 과거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는 단순한 과거의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셉이 만약에
내 오늘을 해석하는 방법이 형에 대한 분노, 형에 대한 원망,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 형들은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지? 기가 막히다. 그렇게 현재를 과거로만 해석했다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사람은 현재를 해석합니다.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 중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오늘 하는 일 중에 내가 원하는 일도 아니고 의미 있는 일 아니고 보람 있는 일도 아니야. 이 일들이 잘해내서 좋은 결과가 나봐야 내가 원하는 결과들도 아니야. 그리고 이 일들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이야. 그리고 이 일들은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이야. 배우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고 잘 돼봐야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내게 오늘 주어진 일은 이거야. 그러니까 난 이걸 하고 싶지 않아. 어떻게 해요? 현재로 해석하는 거죠. 그럼 요셉은 방만해졌겠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미래로 현재를 해석합니다. 내가 자유자가 되려면, 내가 꿈꾸는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집으로 돌아가려면 내가 지금 여기서 잘해야 돼. 내가 이것을 잘 해결해내야 돼. 내가 이것을 지나가야 돼. 형들한테 억울한 거 오케이 있어. 오늘 하기 싫은 일이 있는 거 오케이 있어. 하지만 그게 나한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나한테 중요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내가 이걸 잘 해내야 돼. 그게 나한테 중요해. 요셉은 미래로 현재를 해석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오면요, 거기가 통로라고 생각하잖아요.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가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 길을 지나가면 좋은 데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가 그냥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해요. 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는 겁니다. 벽이니까. 막다른 길에 갇혔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체념하고 피해의식을 잊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불안해지고 여기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도 그렇게 울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다니는데 거기 막고 서가지고 울고 그럼 지나가는 사람은 제가 왜 그럴까?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자꾸 과거로 현재로 해석하고 우리 부모 때문에 우리의 가정적인 형편 때문에 그 상사 때문에 이런 위기가 생겨서 그때 그 일 이후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농담 삼아 아내랑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저희 아내가 가구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가구점 하셨거든요. 우리 아버지 안 망했으면 너 거기서 한쪽에서 이렇게 네가 만들어서 살고 그럼 재밌었을 텐데 뭐 이런 얘기 해요. 그럼 좋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농담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농담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한 5, 6년은 그런 농담을 못했어요. 농담으로도 싫었어요. 얘기도 꺼내기 싫었어요. 왜? 그게 나한테 아직 다 청산이 안 됐으니까. 지금 좀 청산이 됐나봐요. 이런 농담이 나오더라고. 과거로 현재를 해석하는 사람.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 해석하는 사람. 부모님 때문에, 뭐 때문에. 현재를 해석하는 사람. 내가 오늘도 하기 싫은 일이 잔뜩 있고, 가봐야 힘들 거고, 걔 얼굴 보고 싶고, 이 일을 하기 싫고, 저 일을 하기 싫고. 여러분들이 힘든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요, 어떤 면에서 중요한 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제가 여러분들이 힘든 걸 인정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거기를 통로로 볼 때, 여러분들이 거기를 미래로 해석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낙관과 성실로 반응할 수 있을 때, 그때 나아지기 때문에. 그게 나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면요,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는 나아집니다. 그렇죠? 나아져요. 분명히 나아질 거예요. 요셉도 그렇게 하루하루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나아져서 총무가 되는 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 나아짐은 뭐가 돼요? 내가 자유해지는 거에 대한 디딤돌이 돼요. 그리고 그 자유해짐은요, 내가 꿈꾸던 사람이 내가 되는 기회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순간을, 이 현재를
미래로 해석하시고 통로로 해석하시고 내가 나아지고 싶기 때문에 자유해지고 싶기 때문에 그 기회를 얻고 싶기 때문에 그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억울한 일이 사라지고 내 인생의 과거의 상처가 치료되고 내 인생에 좋은 사람들만 있고 내 인생에 안정적인 상황들이 제시되어서 그리고 그 상황이 제시되었을 때 내가 예전에 봤던 다 상처가 치유된 다음에 그때서야 내가 본격적으로 내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는 평생 안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안 올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오려면 뉴질랜드에 태어나야 되지 않을까? 왠지 뉴질랜드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나 왠지 뉴질랜드는 그럴 것 같아. 혹은 노르웨이? 왜 거기는 막 노르웨이 맞나요? 북유럽에 어디에 교도소에 갔는데 막 섬이시고 이렇게 그런 사진들 보면 저 나라에 태어났으면 좀 더 우리보다 나았겠죠. 억울한 일을 훨씬 덜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억울함이 꼭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계적인 문제도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거기도 나름 억울한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럼 요셉은 왜 그 미래로 절대 안 통해 보일 것 같은 그 현재를 미래를 향한 통로라고 인식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이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 봐요.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네가 이렇게 할 거면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딱 사다리가 보인다면 여러분들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렇게 사다리가 보인다면 여러분들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그런 이유는 사다리가 안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쵸? 이 현재가 미래로 연결되어 보이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이 현재가 미래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옥죄는 것 같고 나를 망치는 것 같고 여기 계속 해봐야 이 길을 지나가 봐야 거기가 어두운 끝나지 않은 터널일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건 되게 좋은 생각이에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십시오. 내가 서 있는 현재는 정말 미래로 연결된 터널인가?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직장이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환경이 미래로 연결된 통로이니까 있는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라. 부르신 곳에서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지금 있는 곳에서 열심히 살아라 라는 인생의 큰 선택에 있어서는 수동적인 대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그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그쵸? 요셉은 자기의 현재가 미래로 연결되는 통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요셉은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방금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요셉이 형통했다고 나와요. 종으로 잡혀갔는데요. 요셉이 형통했어요. 그렇죠?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일들이 잘 돼요. 우린 이것을 자꾸 보디발에게 보여주는 사인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맞아요. 보디발에게 보여주는 사인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사인을 가장 먼저, 이 기적과 표적을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들이 내가 이 종의 일을 하는 걸 기뻐하시네? 그래서 내가 이 종의 일을 할 때 일이 더 잘 되게 하시네? 하나님께는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여기서 나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 주셨던 그 꿈, 형들이 나에게 절하고 아비 어미가 나에게 절하는 그 꿈이 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네. 요셉은 단지 그 작은 표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뿌리입니다. 여러분한테 그 표적이 있으십니까? 두 가지 경우. 하나, 표적이 있으신 경우. 저는 이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살아가다 보면요. 이번 주엔 조금 힘들었는데 목회하다 힘들 때가 있어요. 목회하다 힘드는 건 다른 것 때문에 힘들 건 없어요. 내가 잘 못할 때 힘들어요. 내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힘듭니다. 그러면 요즘엔 좀 덜하는데 예전에는 내가 좀 잘 못하는 것 같아 힘들 때 굉장히 이게 크게 왔어요. 내가 목사를 하는 게 맞았을까? 이제 전도사 때 이럴 때는 내가 목사를 하는 게 맞았을까? 내가 목회를 하는 게 맞았을까? 그런 게 올 때가 있어요. 그쵸? 살아가다 보면 내가 잘 못하니까 그리고 상황도 잘 안 열리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때 저에게 주어진 표적이 있습니다. 표적이 뭐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나를 부르세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요, 저한테 맨 처음에 목사를 하라고 시켰던 주의 음성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니까 내가 지금 잘 못하고 있긴 하지만 내가 목사를 하는 건 맞겠지.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는 거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좀 더 변화돼야 되는 거지, 내가 이걸 하는 게 잘못됐다는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잘만 한다면 나아지겠지, 내가. 라는 표적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직업을 가질 때, 그 가정을 꾸릴 때,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에 대한 뷰를 볼 때,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나에게 주셨다?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그런 표적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사인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내셔야 돼요. 들으셨는데 잊으셨던 분들. 하나님께 분명히 이렇게 도우시는데도 여러분 입장으로 그게 기뻤겠어요, 사실? 종으로 팔려와서 종 노릇하는데 종 일이 잘 돼요. 그게 기뻐요? 그게 뭐가 기뻐? 이게 자유해져야 기쁘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시면 여기서 내가 나가야지 기쁜 거지. 갑자기 아버지가 문을 꽉 열고 들어와서 내 아들 내놔라 하고 나를 오늘 아침에 데려가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불가능한 것을 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오늘 내가 짐을 날랐는데 짐이 잘 날라졌어. 아 진짜. 내가 지금 그래서 짐 잘 나르고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잘 나르고 해서 돼지 우리를 맡았는데 애들이 쑥쑥 나. 그렇게 된 거예요. 이봐라. 그래서 애한테 밭을 맡겼더니 소출이 늘어나.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막힌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날 막 돼지가 아들을 낳은 날 막 기뻐서 돌아와서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주를 찬양합니다. 내 건 아니지만 착한 사람도 아닌 보디발의 장군의 재산이 늘어나는 큰 애를 주신 그 영광을 주신 이게 돼요? 돼요. 왜? 거기서 그 팩트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는 걸 기뻐하시는구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내 미래를 향한 통로겠구나를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다리가 다 보이지 않아도. 예전에 했던 표현으로 사람은요,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지금 한 걸음 뛸 발밑을 볼 수 있는 등불과 내가 가야 할 저 산 꼭대기에 비춰져 있는 저 등불, 이 등불 두 개 갖고 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가로등이 쫙 켜져 있어서 내가 이런 굴곡과 족적을 따라서 요렇게 계단 올라가면 저기까지 가겠구나라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습니까? 사람에겐 두 가지 등불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지금 내 발밑에 서서 내 발밑을 비추는, 그래서 내가 오늘 뭘 해야 될지 알고 내일 뭘 해야 될지 알고 하루를 살아야 되는 그 발걸음하는 그 빛과 주님은 나의 길이요 빛이요 진리가 되시나니 할 때 얘기하는 저 산 꼭대기에 켜져 있어서 내가 저기를 향해 가는 것이라는 그 두 빛이 있으면 인생은 살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충분한 빛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인생의 모든 가로등이 켜져 있지 않다고 해서 지금 내 발밑만 보이는 걸 갖고 어떻게 하느냐? 좀 더 걸어가다가 웅덩이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보기에는 저게 저쪽 방인데 왜 이걸 이쪽 방향으로 끌고 왔냐? 라고 얘기하기 시작한다면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표적이 없으신 분들, 여러분들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표적을 달라고 해야 돼요. 내 인생에 함께하고 계시. 그걸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걸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이게 어찌 된다는 건 됐고, 그건 들을 기대도 안 할 테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게 맞습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맞습니까? 여기가 내 미래를 향한 통로입니까? 주여, 내 발밑을 비추소서. 내가 오늘 여기를 출근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고,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고,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주님 내 발밑을 비춰달라고. 주님 작은 표정이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믿겠사오니? 좀 내 발밑을 주님께 비춰달라고.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분노와 우울과 짜증과 불안으로 인생을 소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 그러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건 주님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 게 맞는지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씀이, 그 기도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할 때 주님께 분명히 거기에 대한 사인을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발밑을 비추십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표적을 보고, 내가 바른 곳에 서 있다는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미래로 지금 내가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미래로 말미암아 현재를 재해석하고, 그래서 과거를 말미암아 나를 해석하고자 하는 관점과 현재를 말미암아 나를 해석하고자 하는 관점을 끊어내고, 내가 과거로 말미암아 현재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을 던져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미래로 현재를 해석하며 나아갈 때 내가 낙관과 성실로 현재를 반응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쟤는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힘들 수 있는 상황인데, 답답할 수 있는 상황인데 쟤는 되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애가 참 성실하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래 성실한 사람이어서 얘 원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엔 뿌리가 있습니다. 이 표적의 뿌리가 이 사람을 성실과 긍정으로 인도할 때 이 사람의 삶의 전반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한 가지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적 측면에 대한 이야기, 외적 측면에 대한 이야기, 내 환경이 내 꿈과 멀어졌을 때에 대한 이야기고, 요셉에게 한 가지 일이 더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죠? 모든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쵸? 일단 자유자가 됐습니다. 자유자가 돼도 너무 됐죠? 총리가 됐습니다. 그쵸? 완전 자유자가 됐어요. 근데 요셉의 두 번째 꿈은 뭐였어요? 자기의 가족을 돌보는 거였죠? 세 번째 꿈은 뭐였어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그쵸? 근데 요셉은 첫 번째 꿈을 이루고요, 두 번째 꿈과 세 번째 꿈을 지금 마음만 먹으면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안 합니다. 그럼 총리가 됐고요, 야곱의 집까지 40일 거리입니다. 40일이면 갈 수 있어요. 휴가 한번 내서 애들 쭉 데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부르는 거죠. 그럼 형들이 놀라 자빠지겠죠. 그쵸? 형들이 진짜 뒷목 잡고 쓰러질 겁니다. 그리고 형들 아버지 모르셨죠? 얘들이 저 판 거. 이런 식으로.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저 안 죽었어요. 팔들 유다! 형님! 유다 형님! 나와보세요. 그때 형이 그랬잖아요. 돈 받고 이렇게. 그 돈 잘 쓰셨어요? 이렇게 하면. 그거 얼마 안 됐는데 사실. 분위기 한번 싸하게 해주고, 근데 어깨 두드리면서 제가 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용서합니다 쫙 해주고, 아버지 가시죠 하고 베냐민 딱 데리고, 그럼 되잖아요. 아버지 7년 풍년 들고 10년 흉년 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가 응답하셨는데 아버지 기도해 보세요. 애굽에 가는 게 주의 뜻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께 할아버지에게 진짜 지금 증조 할아버지에게 응답 주셨던 것처럼 400년간 이런 시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갑시다. 갔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안 합니다. 그쵸? 얼마만큼 안 해요? 풍년 7년 동안 한 번도 안 갔어요. 그쵸? 흉년 들기 시작했을 때 안 갔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쪽으로 쳐다도 안 보입니다. 안 갔어요. 마지막에 갔나요? 마지막에도 안 갔어요. 자기가 간 게 아니에요. 그쪽에서 왔지. 요셉이 왜 이렇게 하죠?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요셉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죠? 왜 그 꿈을 이루기를 싫어하죠? 이유는 우리도 알고 있죠. 왜 그랬어요? 형들이 싫었기 때문이죠. 형들이 싫었어요. 형들을 보호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형들은 원수잖아요. 그 나쁜 놈들을 진짜 내가 왜 보호를 해야 돼요? 생각만 해도 짜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는 그 형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 나쁜 놈들을 위해서. 아니 또 요셉의 머리에는 그 팔아먹었던 유다의 음성과 밥 먹었던 딸그락거리는 소리, 웅동에서 자기 울었던 그 울음소리 기억나지 않겠어요? 요셉은 형들을 보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반부에서 요셉이 되게 미래로 자기를 해석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사실 요셉은요, 후반부에서 미래로 자기를 해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죠? 요셉은 외적인 것은 직면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외적인 환경이 내 꿈과 멀어질 때 외적인 환경에서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꿈으로 말미암아 현재를 미래로 재해석을 잘했어요. 근데 내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과거로 자기를 재해석하죠. 그렇죠? 형들이 그렇게 나한테 그랬는데 내가 왜 그 사람들이 그래야 돼? 자기 내면에 대해서 과거로 자기의 마음을 재해석합니다. 두 번째, 오늘도 할 일이 많죠. 그리고 오늘은 내가 하는 일이 다 좋은 일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내가 즐거운 일이에요. 내가 주목받는 일이에요. 내가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바빴어요. 요셉은. 새로운 시스템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집트라는 거대한 나라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프로젝트. 7년 동안 생산한 잉여 자산을 다 축적한 다음에 나머지 7년 동안 그것을 판매한다는 건요, 엄청난 새로운 프로젝트예요. 국가적인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고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그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열심히 살 바쁠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로 오늘을 해석하면요, 오늘도 굿모닝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게 보람 있는 일, 내가 추구하는 일, 그것들을 하면 되는 거고. 요셉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과거로 자기 현재를 해석하죠.
내가 그 사람들까지 신경 써야 돼?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데? 현재로 자기 현재를 해석하죠. 나 오늘 하는 거 나쁜 일 아무것도 안 해. 나 의미 있는 일, 보람 있는 일, 좋은 일 하나님께 시키는 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뭘 해석하지 않아요? 미래로 자기의 내면,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사명을 해석하지 않죠. 미래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마땅합니까? 레위가 레위입니까? 아니요. 레위는 레위 지파예요. 유다가 유다입니까? 아니요. 유다는 유다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어떤 국가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시고 소망으로 주셔서 마침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그 나라를 만들어갈 그 가능성의 사람들이에요. 그쵸?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 지금 이 사람이 상태가 좋으냐? 지금 이 사람들이 상태가 나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미래를 향한 그 가능성, 그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씨앗을 돌본 일을 자기가 맡은 거예요. 그쵸? 그게 요셉이 했어야 되는 미래로 자기의 내적 현재를 재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걸 안 합니다. 그래서요, 요셉은 형을 닮아버립니다. 형들은 어떻게 했죠? 상대가 나쁜 것을 합당화하느라 자기 행동을 재평가하지 않죠. 그렇죠? 요셉이 얼마나 잘못했는 걸 생각하느라 자기가 지금 행동이 얼마나 한심한 행동인지 생각하지 않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형들을 생각하면 요셉이 여기 있는 게 이해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아버지를 생각하면요. 지금도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슬퍼하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요. 그 아버지가 늙어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요. 난 여기서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여전히 가슴에 자식을 묻고 슬퍼하며 살아갈 걸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베냐민을 생각하면요. 자기 동생을 생각하면요. 그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이 유일하게 남은 라헬의 아들인 베냐민을 어떻게 대할지를 생각하면요. 베냐민이요. 요셉을 만나고 엉엉 웁니다. 그 형들이 잘해줬겠습니까? 그 동생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이 기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기회라는 걸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씨앗을 돌보고 주신 기회라는 걸 생각하면요. 자기가 이루어낸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던져주시는 기회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도둑놈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자산을 마치 원래 자기 것이냐. 지금 요셉은요. 마치 부자가 되는 게, 총리가 되는 게 목적이었던 사람처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안 되기 때문에? 내적 직면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요셉을 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야곱처럼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나아지는 거지. 요셉을 너무 롤모델인 양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이런 건 성향상 날라주는 부분이 있어요. 외적 직면은 잘 하시는데 내적 직면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외향적인 사람이죠. 내적 직면은 잘 되는데 외적 직면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내향적인 사람들이 그래요. 야곱은 좀 내향적인 쪽이었던 것 같아요. 내적 직면. 아, 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 내 안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뭐가 있지만 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 사람으로서의 비전. 내 동기부여에 대해서 그 미래로 자기 자신을 해석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건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난 이런 환경과 기회가 올 수도 있어라는 것들은 왠지 좀 믿음이 없는. 이런 환경과 기회가 올 수도 있어. 근데 환경에서는 미래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환경에서는 그건 약간 안 될 것 같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요새는 어떤 경우예요? 반대 경우죠. 환경에서는 잘해요. 난 이런 환경이 될 수 있어. 이런 기회가 올 수 있어. 이런 미래가 올 수 있어. 그걸 위해서 난 오늘을 살아내는 거야. 오늘을 내가 생활하는 거야. 오늘 일을 감당해낼 거야. 이건 됩니다. 근데 내면에서는 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되려면 내가 오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 이런 관계로 살아야 돼. 이건 잘 안 되는 거죠. 직면이 안 됩니다. 요셉이 여기서 멈췄다면요. 정말 위험합니다. 그럼 요셉은요. 솔로몬보다 욕을 많이 먹었을 거예요. 요셉은 타락의 상징이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자기 이름을 높이는 데만 사용했던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경계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황은 위기가 아니어서 현재 상황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앞부분의 설교를 들으면 그래 내가 위기 가운데도 주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 이런 여건을 열어주셨어에 있으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면적으로 그 인생의 기회에 서서 하나님 꿈꾸시는 사람의 꿈을 꾸고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기 서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가져야 되는 내적 직면에 대한 도전입니다. 결론으로 갑시다. 그래서 주제와 제목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직면의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자신을 보시되, 과거로부터 내 자신을 보지 말고,
현재로부터 내 자신을 보지 말고 미래로부터 내가 갖고 있는 꿈과 그 꿈은 내가 이루어야 될 사명의 꿈과 내가 되어야 될 존재의 꿈, 난 이런 사람이 돼서 이런 삶을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내 존재의 꿈과 사명의 꿈을 통해서 내 자신을 직면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가는, 그렇게 직면해보니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갖고 있는 기회가 무엇인지, 그럼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일 텐데 그것을 말미암아 오늘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직면의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진짜 마칩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맨 처음.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그럼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게 억울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억울함은 여러분들의 생로병사가 인생에 항상 있는 것처럼 억울함은 여러분 인생의 한 장면으로 갖고 가는 것입니다. 여긴 천국이 아니에요. 여긴 공의로운 세상도 아닙니다. 그 억울함이 한 번 여러분들을 피해가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은요, 많은 억울함, 다른 사람이 당했던 일들은 피하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다른 사람이 당했던 그 무엇은 안 당하고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제 생각에.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당하지 않았던 억울함도 제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겐 다른 종류의 어떤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각각 유니크하게 한 개씩 갖고 있는 거니까. 그 유니크함에 집중해서 나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억울함을 말미암아 내가 이럴 일이 아닌데 저 사람 때문에 이 사회 때문에 이렇게 돼서 저게 저렇게 돼서라고 얘기하지 말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게 내가 서 있는 자리예요. 그게 내 인생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합시다. 하나님 거기가 미래로 연결되는 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치는 데드엔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미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미래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미래를 보고 그럼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십시오. 현재로 나를 해석하면 하기 싫은 일, 과거를 나를 해석하면 안 해도 되는 일이라고 해석됐던 그것들을, 하지만 내가 미래로 해석한다면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다시 한번 결정하시고 결단하시면서 걸어가신다면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빛이 보일 것입니다. 때때로는 그래봐야 안 되는 것처럼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하지만 분명히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찾아오셔서 총리를 높이시는 것 같은 그 인생의 기회들도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미래를 신뢰하시면서, 그래서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면 여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표적이 부족한, 은혜가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서 있는 곳이 맞습니까? 라고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변화되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지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여기가 서 있는 자리가 맞다고 생각하면 내가 여기를 걷겠습니다라는 결의로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말미암아 걸어갈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